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이고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정원 목사님이 저술한 책 가운데 묻지 않은 자에게 해답을 던지지 말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한 사나이가 휴가를 얻어 여행을 떠납니다. 집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두고요. 서로 다녀올게요. 잘 다녀오세요. 인사를 나누고 길을 떠납니다. 사나이는 여행 중에 그만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됩니다. 낯선 곳, 낯선 거리를 방황하면서 그래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깊은 밤 혼자 있을 때 수첩에서 가족 사진을 보며 웁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내가 왜 울지? 이 사람들은 누구지? 나는 왜 이들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지? 그리고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또 누군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8장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익숙한 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기억하라는 단어죠. 히브리어로 자카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한번 나오고 18절에 한번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걷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은 것 같은데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중에서 스스로 계획하고 자유로 세상을 태어난 사람은 없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태어나고 여기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대부분은 미국에서 이민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내가 이민의 삶을 선택했고 내가 이민의 삶을 살아온 것 같은데 이것도 진정한 의미에서는 주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숙명론, 운명론 그런 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든 그들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물 없고 양식 없고 길이 없는 삼무의 광야에서도 기가 막히게 생존할 수 있었음을 그리고 그건 기적 그 자체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기억하라는 것은 그들이 경험한 기적의 현상들 그리고 그 혜택을 기억하라는 것이었다면 18절에서 기억하라는 것은 그 모든 현상과 경험의 배후에는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인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종종 이제 건강한 신앙생활에서 이탈하게 하는 유혹에 빠지고는 하는데요. 그게 뭘까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혜택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런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곧 기억하라는 단어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한다라는 단어를 단순히 뇌의 지적 활동, 즉 관념적 이해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틀린 답은 아니지만 완전한 이해는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행동을 동반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억한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적 이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의 행동을 수반했습니다. 단순히 직접 활동이 아니죠.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죠.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잊고 계셨던 것이 갑자기 생각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물을 줄게 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수반하는 동사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좌우편에서 십자가형을 당한 두 사람의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주님께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죽더라도 이 고통을 함께 당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당신과 내가 십자가 동기생이라는 것을 꼭 추억 속에 기억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간절하고 진지한 믿음의 호소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자카르, 기억하라는 명령어는 단지 인식하고 추억 속에 간직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기억하고 있음을 삶으로 증거하라는 액션의 강력한 촉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액션은 두 가지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0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보다 먼저 멸망당한 다른 족속들처럼 너희도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카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했던 그 기적 같은 은혜와 혜택을 자카르 기억할 뿐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여전히 그렇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함이,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함이,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함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 새기고요,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접목하여 생명의 열매, 말씀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